제가 늘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죠. 어떻게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기 오셨으니까 다 살고 계시다는 증거겠죠. 살아있으니까 살아가죠. 근데 살아간다라는 거,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이 말은 다른 의미에서 매 순간 무언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그 어떠한 선택을 하고 옵니다. 정훈 형제님은 오늘 교회 가는데 좀 더 단정하고 멋있게 이 빨간 카라티를 입을까, 어떤 티를 입을까 선택을 하신 것이에요. 저도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다가 마지막으로 화장실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서 단추를 위에를 잠그는 게 더 단정해 보이겠지. 단추를 잠그자. 계속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수도 없이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뭐 학생들은 내가 공부할 분야를 정하고, 내가 진학할 학교를 정하고, 뭐 이제 나이가 차면 내가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하고, 아니면은 가정을 이루면 가족들이 함께할 동네를 선택하고, 집을 선택하고, 살림살이들 하나하나를 선택합니다. 저희 집은 가급적으로 얻어오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여기면서 그 선택으로 인한 좋은 결과가 오기를 기대해요. 하지만 때로는 내가 제일 옳았다고 이것이 가장 옳은 선택이라고 선택했지만 감당하기 힘든 결과로 다가올 때도 허다하죠. 때로는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선택을 변경할 수 있는,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 선택 딱 한 번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선택의 기회가 없기도 해요. 이게 비행기를 종종 타는데, 때로는 제가 이번에 일본으로 마닐라 갔다 오면서 제일 싼 비행기 티켓을 했다가 맨 뒤에 31번 D였어요. 31번 뒤면 맨 뒤에 화장실 앞에 그 세 자리 중에 가운데 자리였어요. 근데 제 양옆으로 비양심적인 필리핀 아저씨들이 둘이 앉은 거예요. 팔걸이에 팔 딱 이러고 딱 피는 거예요. 저는 양보하려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허리를 피면 둘 다 이렇게 옆으로 밀리게 된대요. 도저히 참다 안 되겠다 싶어갖고 허리를 폈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들이 옆으로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번에는 그래도 5,000원 주고서 이 통로 쪽 자리를 사야겠다. 그러면서 다시 선택의 기회를 저는 맞이하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비행기 한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날짜로 나 이렇게 타야지 했다가 비행기가 사고가 나는 결과를 맞이하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선택을 하는 당사자는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선택을 하는 당사자는 우리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 눈에 옳은 대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은 두 분류로 나눠지게 돼요. 내 눈에, 사람의 눈에 옳은 선택, 그리고 하나님 눈에 옳은 선택. 둘 다 분명히 최선의 선택임은 분명해요. 하지만 분명히 다른 선택이에요. 오늘 이렇게 여기 사진에서 보면은 어떤 한 남자가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갈림길에 서 있어요. 왼쪽으로 가도 날씨가 좋아 보이고, 오른쪽으로 가도 날씨가 좋아 보여요. 분명히 이 남자는 옳은 선택을 해요. 하지만 어느 한쪽의 선택은 그릇된 선택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본문 상황은 이렇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이렇게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편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 소위 사사시대죠. 사사가 영어로 judge입니다. 재판관들. In the days when the judges ruled. 재판관 시대, 사사 시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그 시대. 오늘 본문 룻기의 시작이 그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사시대의 배경이 뭘까요? 사사시대의 배경. 사사시대의 배경의 특징은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 있죠. 한번 볼까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 마지막 구절 21장 25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대요.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 눈에 옳은 대로, 자신들이 즐거운 대로, 자신들의 유익대로, 어떤 자신들이 보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선택해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선택은 거듭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어떤 인간적인 쾌락을 쫓는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과로 어떻게 됐죠?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그저 자신들의 눈에 옳은 선택의 결과가 이러했어요. 내 경험상, 내 마음이 이끌린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 기준, 내가 이해태산을 이렇게 sem한 결과, 내가 좀 더 뭔가를 가질 수 있고, 좀 더 누릴 수 있고, 좀 더 즐길 수 있는 선택의 결과가 이러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등장인물들 가운데 이와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자기들 눈에 옳은 대로 그저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는 하나님 눈에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을 살펴볼 거예요. 사람들 눈에 옳은 선택, 그리고 하나님 눈에 옳은 선택.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가 짧겠구나. 예스! 이렇게 외치실 수도 있는데 두 가지를 선택하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또 나눠집니다. 예.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거죠. 혹시 모르죠. 주의 영이 임하사 제가 설교를 2시간 동안 이어갈 수 있을지. 예.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눈에 옳은 선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옳은 선택. 그 첫 번째 선택은 오늘 본문에서 불신앙적인 선택이 나와요. 이 불신앙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엘리멜렉이라는 오늘 본문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편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체류하기 위해 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더라. 이들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라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계속 머물다가 엘리멜렉,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좀 들으셨던 분들은 구약시대에 어떤 이름이 나오는데 L자가 들으면은 이거 괜찮은 이름인데, 이거 좋은 이름인데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L은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좋은 이름이겠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이 바로 엘리멜렉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치하고 자신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와 같은 고백의 이름이 바로 엘리멜렉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의 오늘 본문의 그의 선택은 그 이름과 같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불신앙적인 선택이었어요.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어요. 그리고 기근이 뭐냐?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말라서 비가 안 와서 먹을 것이 없는 식량난이에요. 그때 이제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이끌고서 모압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왜 제가 엘리멜렉의 이 선택이 불신앙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엘리멜렉이 이때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들이 굶주려 갖고 모압으로 들어갔냐? 그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한 뭔가 누릴 것이 있는 상태에서 행여나 기근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것이 축나고 이를까 걱정돼서 모압으로 들어갔던 엘리멜렉이었어요. 룻기 1장 21절 뒤에 그 구절을 보면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데려오셨네요.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의 이 가족들이 베들레헴 유다에서 모압으로 갈 때는 풍족했어요.
기근이 왔는데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간 것이 아니라 풍족했는데 행여나 이 기근 때문에 우리가 굶주리거나 내가 있는 재산이나 이런 거에 피해를 볼까 봐 가족들을 데리고서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모압으로. 두려웠던 것이에요. 혹시나 내 재산을 내가 기근 때문에 잃어버릴까 봐.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지역 모압으로 간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지역 베들레헴 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는 그곳을 향하여. 왜요? 자기가 갖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물질을 잃을까 두려워 떠나간 것이에요. 모압 지역은 지리적으로 농사가 잘 되는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엘리멜렉은 그걸 보고 간 것이에요. 내가 지금 풍족한데 기근 때문에 이것이 축내는 것보다는 농사가 잘 돼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더 풍요롭게 우리 가족들과 먹과 즐길 수 있는 그 모압으로 내가 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압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모압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확인해야지 이 엘리멜렉의 선택이 어떤 선택인지 확실히 알게 돼요. 민수기 25장 1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때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곳으로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부올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올라. 즉 다시 말해서 모압 지역은 우상을,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 숭배하는 행위가 그 신 앞에서 음란한 일을 일삼는 숭배 행위를 하는 그와 같은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불결한, 악한 그와 같은 지역이에요. 근데 엘리멜렉은 단순히 물질 때문에 그곳을 향하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에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다 굶어 죽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운 상황에서 그곳을 향하겠다 선택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농사를 더 잘되게 하고 쾌락을 주는 이 바알부올이란 이방신, 그 이방신이 더 신뢰할 만한 것이에요. 그의 눈에는. 그리고 그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그녀의 두 아들이 남게 되었더라. 우리가 물론 지금 신약교회 시대는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징계하고 심판하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분명히 그 선택의 결과는 따른다는 것이에요. 저 어떤 선택을 앞두고 계신가요? 불신앙적인 선택은 그 선택의 결과가 따른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선택의 결과가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영역을 벗어나서 세상의 원리로만 봐도 선택에는 결과가 따라요. 누군가가 마약을 하잖아요. 마약을 끊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마약을 계속할 수 없어. 그 마약을 끊어요. 그러면 끊었다고 해서 그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약을 했던 그 선택의 결과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약을 안 함으로 인해서 오는 금단현상, 그런 증상들이 오고요. 마약만 보면 뭔가 다시 몸이 막 벌벌 떨리고 그와 같은 결과라는 것이 몸에 남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육신이 내 눈에 오른 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불신앙적인 어떤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서 내가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한다고 하여도 내 삶 가운데는 그 결과물들이 남아서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또한 그 선택은 나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랑하는 이들, 내 가족에게도 영향을 주는 선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 눈에 오른 선택은 첫 번째로 불신앙적인 선택이고 두 번째로는 육신적인 선택이었어요. 자, 이제 엘리멜렉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들들이 남았죠. 그 두 아들들이 또 이제 육신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압 여인들 중에서 자기를 위해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거하였을 때 말론과 기럨,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불신앙적인 선택으로 모압 지역에 와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잃었죠. 근데 아버지가 그런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는데 아들들도 똑같이 자기들 눈에 옳은 육신적인 선택을 해요. 이제 결혼해야 될 나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맞아야 되는데 모압 지역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에요. 제가 이제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모압 지역의 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쳐다보면 안 되는 여인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행음을 일삼는 그와 같은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 두 아들들이 그 두 여인을 자기들 아내로 삼기로 선택한 것이에요. 육신적인 선택은 죄로 향하는 선택이에요. 이 두 아들들은 어찌 보면 모압 지역에서 아버지가 이끌고 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모압 지역의 이제 문화와 사람들을 살펴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깨너머로 보니까 완전 쾌락이 일삼고 풍요롭고, 야, 이거 괜찮네. 육신적으로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선택이기도 했고요. 육신적으로 이 결혼은 정약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모압 지역의 여인들을 자기네 집안으로 들임으로 인해서 뭔가 교류가 있으므로 좀 더 잘 그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선택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철저하게 육신적인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육신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할 때 철저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이 선택은 내가 원하는, 내 이 껍데기가 원하는 선택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가장 센시티브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함에 있어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 아이를 위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아이를 위한 선택인가, 아니면은 내 만족을 위한 선택인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뭐 그렇죠. 부모의 욕심은 아이가 좀 내세울 만한 어떤 스펙을 갖추고 내세울 만한 어떤 뭔가 커리어를 쌓기를 원해요. 우리 애가 의대를 갔어요. 우리 애가 법대를 갔어요. 우리 애가 어디 미국 아이비리그를 풀스쿨라로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세상적인 스펙으로 세상 다 쌓아놓고 하나님을 등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가슴 아픈 선택이에요. 육신의 길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떠한 스펙, 그 어떠한 것보다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이드하는 것이 부모의 첫 번째 책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육신적인 선택을 우리가 매일도 하고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매일 내가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이 선택이 혹시 내가 내 눈에 오른 내 껍데기가 원하는 그 선택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내 이 선택으로 하여금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내 눈에 오른 선택은 또한 점진적인 선택이에요. 엘리멜렉, 말론과 기럨, 그들은 자신들 눈에 오른 선택을 했어요. 이 그릇된 선택에는 특징이 있어요. 불신앙적이고 육신적으로 스스로 옳은 그 선택. 근데 이 선택은 이와 같이 내 눈에 옳은 선택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간다는 그 선택의 특징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에 옳은 선택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면 될수록 그 선택은 어마어마하게 큰 선택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자, 엘리멜렉이 기근으로 인해서 모압에 들어가 살고자 했죠. 아마 그의 선택은 처음에 선택할 때는 이게 기근이 있으니까 내가 이 재산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 모압에 가서 기근만 피하고 돌아오자 이러고 선택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갔던 모압은 점점 그 지역에서 이 가족이 뿌리 내리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자, 요 단어를 한 번씩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면. 1절에
엘리멜렉이 이렇게 결단하죠. 자기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체류하기 위해 갔는데, 이때 영어 단어가 sojourn이에요. 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머물렀다 가기 위한, 그때 그의 선택은 이와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계속 머물다가, 이때는 이제 거기에 체류하는 단어가 continue, 계속되는 단어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3절은 또 어떨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그녀의 두 아들들이 남게 되었더라. 그 선택에 이제 그들이 더 그냥 아예 남겨지게 돼요. 4절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모압 여인들 중에서 자기를 위해 아내를 취해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롯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거하였을 때, 이때 거하였을 때의 영어 단어는 dwell이에요. 더 깊이, 깊숙이 자리 잡게 된다는 단어예요. 시작은 일시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머물렀다가 돌아올 계획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 그 모압 지역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자리 잡게 된 것이에요. 그들의 육신적인 선택이 이러했던 것이에요. 다시 영어 단어 soldier, 일시적인 거함이에요. continue, 계속되는 거함이에요. left, 남겨지는 거함이에요. dwell, 깊어지는 거함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 눈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같은 선택이 처음에는 가벼운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이 반복될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고 커지고 깊이 불법 가운데 거닐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선택을 보세요. 점진적으로 나 혼자만의 선택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족들의 선택. 내 가족들을 전부 다 뒤 흔드는 선택으로 점진적으로 들어가는 선택이 바로 사람 눈에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도 이런 속담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바늘 처음에 작은 거 훔칠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시작한 선택이에요. 근데 그 선택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소를 훔치고 있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내 눈에 옳은 어떤 선택을 가져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서 그 선택을 돌아보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한 그 선택이 나를 무너뜨리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가족의 삶, 내 자녀들의 삶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선택이 아니다 싶으면 그 선택을 허물어뜨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눈에 옳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눈에 옳은 선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선택. 남편 엘리멜렉으로 인해서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잃었던 여인 나오미, 남편을 잃었고 아들들을 잃은 나이 많은 과부가 되었죠. 자, 시대적으로 과부는, 특히 이 시대에서 과부는 경제적인 생활 자체를 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된다는 건 최고의 사회적인 약자로 몰리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나이까지 많으면은 진정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누군가의 도움만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과부예요. 나오미가 그렇게 된 것이에요. 나이 많은 과부. 그런데 아들들의 며느리까지 있어서 다 부양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 고달픈 인생, 나오미예요. 5절 6절에 나오미의 상황이 이래요. 말론과 기럨 그들이 둘 다 죽고 그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사람 눈에 옳은 선택으로 인해 나오미가 이렇게 남겨져요. 그리고 6절에 그때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났으니 이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더라. 어찌 보면 이제 나오미는 삶에서 그 어떠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소위 이때 그 과부가 된 사람들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손가락질해요. 근데 나오미의 상황이 어때요? 남편을 잃었어요. 거기다가 그 가족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두 아들마저 잃었어요. 사람들한테는 철저하게 저주받은 여자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받은
그 여자, 그 과부의 상태예요. 삶에서 어떠한 것도 이제 소망이라는 거 찾아볼 수도 없고 어떠한 바람조차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나오미의 상태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 가운데서 딱 하나의 소망을 발견하죠. 주 하나님이에요. 자신들은 기근을 피해 어떻게 해보고자 모압으로 왔는데 오히려 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근이 아니라 빵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기근을 멈추게 했다는 그 소식을 나오미가 들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이미 그 지역에 뿌리 내렸지만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선택을 했어요.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삶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분께 돌이키기로 선택하였어요. 다시 그분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높여 경배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자리, 그 베들레헴 유다로 돌아가고자 하였어요. 그리고 본문 7절에 그러므로 그녀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나가매 그녀의 두 며느리도 그녀와 함께 하더라.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갈 때 자신의 삶에서 유일한 소망이 주 하나님임을 직시하고서 나오미가 그렇게 돌이킨 것이에요. 그 자리를 떠났어요. 스스로 인생에서 기근을 피하고 인간적으로 누리고 살고자 왔던 그 지역에서 돌이켜 그 자리를 뜬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나님을 다시 내가 붙들고자,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그렇게 한 것이에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 인간적으로 내 삶의 자리가 만족스럽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길이 최선이라고 여겨지시나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삶을 바라볼 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찔림이 없나요? 만약 자신의 삶에 지금 나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관점의 선택이 아니라면 돌이키셔야 되는 것이에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정화야?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며 애곡하면서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시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설지니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큰 친절을 베푸사 그 해악에 대해 뜻을 돌이키시나니. 우리가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신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늘 은혜로우시고 긍휼 많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전에 내 선택이 어떠하였든지, 이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어떠한 그 내 눈에 오른 육신적인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던지 간에 내가 그 선택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세상 가운데 서 있다라면 지금 그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그 선택으로 돌이키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죄인인 건지는 상관이 없어요. 내 삶에 지금 어떠한 내가 일을 하고 있든지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중요한 것은 내가 돌이켜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 선택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택, 최선의 유일한 선택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눈에 옳은 선택은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성경이 나오미? 오늘 성경 읽은 본문의 이름이 뭐죠? 룻이에요. 그렇죠. 룻이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룻. 이 룻기의 성경은 정경화 작업이 될 때도 이슈가 됐던 이 룻기라는 책을 성경책에 넣냐 마느냐까지 이슈가 됐던 성경이에요. 이 짧은, 얼마 안 되는 이 내용. 근데 이 내용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다름 아닌 이 룻의 선택이에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출신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진짜 다가가선 안 되는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을 일삼는
행음을 쫓아가는 그와 같은 모압 지역의 여인 중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정한 여인의 한 선택이 왕가의 계보를 잇는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보면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아직도 내 태에 아들들이 있어서 그들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 길로 갈지어다 나는 너무 늙어 남편을 두지 못하노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오늘 밤에 남편도 두고 아들들도 낳는다 하자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그들을 기다리겠느냐 그들로 인해 너희가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아니라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심히 괴롭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롯은 그녀에게 굳게 붙음으로. 이제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들에게 야 이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너희 그냥 여기 모압에서 니네 신들한테 니네 가족한테 되돌아가라 이거예요. 다시 우상 숭배하고 그 풍요로울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미는 것이에요. 여기 땅은 다 죽어. 니네도 다 굶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린 이제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 생각해봐라.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은데 내가 지금 결혼해서 아들 낳는다고 해서 그 아들이 결혼할 정도로 자라면 니네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그냥 떠나. 이대로 일단 너네도 다 과부가 될 신세니까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롯은 떠나지 않았어요. 오르바는 막 울면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떠나가요. 근데 롯은 작정해요. 내가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굳게 붙음으로. 롯이 나오미에게 굳게 붙음으로. 영어 단어로 이때 굳게 붙음으로 할 때 붙음으로의 단어가 클리브예요. 클리브. 클리브라는 이 영어 단어는 성경에서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된다고 할 때 클리브라는 단어가 쓰여요. 클리브. 부부가 연합된다고. 부부가 하나가 될 때 이 클리브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고백은 내가 진짜 어머니와 완전히 같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겠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과부가 되어서 죽으면 나도 과부가 되어서 죽겠다. 이와 같은 결단이에요. 그리고 그 결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롯이 말하는 것은 어떤 어머니와의 그런 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거한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롯이 이르되 나더러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묵으시는 곳에 나도 묵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가시겠다고 하신 그 베들레헴 유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지역에 가서 나도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방 여인 출신이지만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붙들겠습니다. 단순히 어머니와 정으로 내리는 선택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께 붙들리고자 하는 롯의 선택이에요. 설령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도 내가 내 인생이 이제 완전 끝으로 완전 험난한 그 삶으로 몰린다고 해도 어머니를 통해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 하나님께 붙들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음에 다른 어떤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므로. 뭐라고요? 주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18절에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결심한 것을 나오미가 보고는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냐. 나오미가 막 계속 가라고 하라고 밀치다가 롯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주라는 것 같은 고백을 했을 때 말하는 것을 멈춰요. 왜? 이것은 롯의 선택은 어떤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옳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나오미가 더 이상 말하기를 멈춰요. 빤히 이제 자기가 봤을 때 이 롯은 과부로 이제 나랑 같이 죽게 생긴 선택이에요. 근데 그것이 롯이 믿음으로 한 선택이기 때문에 말을 거둬요.
롯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뭔지 돌아보셔야 돼요. 롯이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리겠다고 그분을 선택하고 어머니와 함께하기를 선택한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롯은 어찌됐든 간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어찌 보면 이 나옴이라는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어요. 이 유대인 집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이 그녀를 찌르는 것입니다. 주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 일이 잘 되리라. 롯에게 있어서 지금 어머니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내 어머니가 이제 노년에 늙은 과부로서 그야말로 어떠한 생활, 경제활동도 할 수 없이 죽음에 몰리게 되는 상황을 내가 며느리 된, 딸 된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그걸 모른 척 할 수 있냐. 그것이 찔림이 되는 것이에요. 불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요. 또 이어서 신명기 10장 18절에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해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나니 과부들을 그냥 내쳐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었어요. 정말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잃고 어찌 보면 롯의 입장에서는 또 2세를 낳지 못한 채로 남편들을 잃었지만 그와 같은 과부, 세상은 우리를 더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이 과부들, 그렇게 손가락질하지만 그와 같은 우리 과부를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롯은 바라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붙들기로 선택한 것이에요. 내가 매일의 삶에 먹을 것이 없고 사회적인 최약자와 세상 사람들을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에 놓인다 해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은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붙들겠다.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믿게 된 것이에요. 어찌 보면 롯이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리기로 선택한 선택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건 선택이에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붙들리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근데 이 선택은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조건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붙들릴 테니까 이제 우리 과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조건부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저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이 선택에서 롯의 선택은 어떤 플랜 B가 없었어요. 유일한 선택의 길이 바로 주 하나님이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리겠다. 내가 어떻게 양다리 걸쳐갖고 모압 지역에 어떤 이렇게 해갖고 먹고 살 구실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또 롯의 선택은 나중에라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이었어요. 나중에 좀 우리 과부의 상황이 먹을 게 좀 더 있으면 그때 하나님 내가 붙들릴게요. 당장은 내가 먹어야 되니까 이제 모압 지역 사람들하고 좀 교류도 하면서 먹을 거 갖고 와야 우리 어머니도 부양하고 하니까 이런 나중의 선택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 붙들리기로 하는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이와 같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눈에 옳은 선택을 하고자 할 때 뭐 플랜 B, 뭐 나중에 아니면 뭐 조건부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이 롯의 선택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불러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장 말씀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쳐다도 보아서는 안 되는 이방 여인, 모압의 여인이 바로 롯이에요. 하지만 롯이 하나님 눈에 옳은 진짜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선택을 한 결과물이, 그 결과가 바로 왕가의 계보를 잇는 것이에요.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쳐다도 봐서는 안 되는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선택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가의 계보를 잇는 그 중간에 들어왔어요. 어찌 보면 롯의 동서 오르반은 하나님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롯은 이러고 나서 이 뒤에 막 이삭 주우러 다니고 어머니 부항하려고 막 이렇게 흘리고 간 거 주워다가 어머니랑 같이 먹고자 고된 삶을 나아가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서의 선택 이해는 가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롯의 선택은 이성적이나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인 것이에요. 말씀대로. 제가 저도 제 삶을 돌이켜보면은 맨날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은 그렇게 되죠.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법인도 2개 만들고 학교도 세우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갈 때도 선택의 기로가 있었어요. 처음에 미국 유학 갈 때는 미국에서 제일 그때 핫한 남침의 교단 리고렌 그 목적이 이끄는 사람 그 교회에다가 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사역을 했고 이런 사람인데 나 좀 공부 좀 시켜줘라. 그래서 답변이 왔어요. 우리 세크리타리한테 연락해라. 그 말인즉슨 거기 비서실에 제가 이제 컨택이 되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신학교 사우던 베프티스트 세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 막상 가보니까 미국의 교회들이 제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복음을 뭔가 증거하고 영혼들을 구령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서 그냥 하하호호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뭔가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모여갖고 앉아갖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백발인데 소리를 꽥꽥 지르세요. 그러면서 이게 잘못 선택한 건가.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어떤 장학금 혜택이 주어지는 길이 아니라 한번 성경대로 가는 길을 선택하자 그래서 선택하고 저도 육신적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후회 많이 했어요. 장학금 같은 게 없는 학교를 가니까 맨날 일하고 막 잠도 못 자고 너무 아프고 고되고 저는 농담 따위로 누가 저한테 물으면 저는 주 8일 일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8일. 방학 때는 우리 정우가 예은이만 할 때인데 방학 때는 자고 있는 거 보고 나가서 늘 자고 있는 거 보고 들어와요. 새벽 5시에 나가서 새벽 1, 2시에 들어와요. 방학 때 그렇게 일했어요. 내 선택이 후회된 건가? 근데 쭉 제 삶을 이제 그런 선택을 이어가면서 돌이켜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구나. 그 선택 가운데서 되돌아보면서 막 이럴까 했는데 선택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결과를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 앞에서 자꾸 내가 육신적으로 흔들려요. 하나님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 눈에 옳은 선택하고 뒤돌아보죠. 내 삶을 돌아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란 고백을 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God with us.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눈에 옳은 선택을 하니까 내 머리로는 이거 진짜 아닌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듣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가사예요. 주님을 선택한 그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고 계속 거듭해서 그 선택을 이어갈 거라고, 그것이 제일 잘한 일이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예요. 제가 이 가사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글씨체를 고심해서 넣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무슨 혈서 글씨체 같긴 하네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어떠신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선택을 앞두고 계시나요?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선택이에요.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내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너무 험난하고 너무 아파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에는 후회가 없는 삶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복대하면서 너무나 복된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줄로 믿고 그렇게 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